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과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4만 명을 학살한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에는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쟁이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다시 회복되어지면 군비를 증강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할 것이고, 지금이야 전쟁이 종식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곪아서 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불의한 정권 주체사상 하루속히 무너지고 남북동파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의 주체국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리까?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한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과 아버지 하나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수입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민족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불안한 시대 가운데 과거의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점점 그것이 불분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편 오른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은 종식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분단되어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사우디의 불의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쾌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정권이 무너져도 국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쓰게 하시고 진리편에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난과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 불어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정권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국민 4만 명을 학살했어요. 5만 명을 교도소에 가둔 불의한 정권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정권입니다. 그것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어요. 전쟁으로 300만 명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피라미드 아시죠? 북한의 17계단 이 사람들만 보호합니다. 그 밑에 계단들은 죽던지 말던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도 그 17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었고 그리고 그 기회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되는 기회였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살아 지옥 살았는데 죽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루속히 저 38선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 사우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정권만 무너뜨리면 국민 봉기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 지난 40년간의 독재 정권 아래서 뭘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혁명수비대 그들이 남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전국토, 전 재산들을 혁명수비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친인척, 가족들 그 기득권을 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필리핀에 26년 살았는데 필리핀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카톨릭 국가가 그런 것처럼 절대 다수 50개 패밀리가 전국토와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다 수입해 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저 이란의 전쟁이 나도 지금 휘발유가 2,000원을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필리핀은 3,500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지금 3만 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필리핀 6,000달러예요. 전 세계에서 유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 81%가 상승했어요. 부자는 걱정이 없어요. 부자는 이대로, 왜 그러죠? 재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헐값으로 건물들을 사들이고 집들을 사들이고,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들의 재산은 더 증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전쟁은 종식되어져야 되고, 사람은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전쟁이 멈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은 여러분들 시편 83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전쟁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개국이 이 전쟁에 개입되어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전쟁에 중국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그리고 핵탄두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종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자각하시고, 지금은 어떤 시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옛날에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어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철야라고 하면 저녁 9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때는 우리보다 신체적 조건은 더 연약했어요. 먹을 것은 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유가 뭘까? 더 잘 먹는데,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왜 옛날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철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왜 지장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것은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달라라고 이 부활의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강기독론을 믿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20%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뭘 믿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20%, 40%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가를 지불하고, 설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라 그러면 구원의 50%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또 다른 구원의 50%, 그래서 구원의 100%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60%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그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80%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뭐 하는 거죠?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의 심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WCC나 NCCK가 종교다원론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배교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WCC나 NCCK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배교자라고 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오르면 어떻고 저 길로 오르면 어떻느냐. 여러분들 구원이 등산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불교로, 힌두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그리고 선교사 뭐하러 파송합니까? 그거 주장하는 교단들은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다 철수하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들은 그들의 종교로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감리교회 변선환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선교사 변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0대 이후에 감리교 그 목사들은 쓰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에 물들었다라고. 감리교 목사가 제 설교 들은 일은 없겠죠. 또 요즘은 그냥 듣고 그냥 댓글로 공격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러면 얘기하겠죠. 너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불어난데 여러분들 두 눈 부릅뜨고 아멘. 세상 유행 따라 다리 절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종은 근본주의와 싸우겠다라고. 여러분 근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근본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근본주의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진리는 단두대 앞에서도 외쳐야 되고 비진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신학이 한국 교회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번영신학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여러분들 트라우마 쉐리도 내라고 대답하잖아요. 심리학적 접근을 하면은요, 다윗, 사울의 이상행동, 엘리압의 이상행동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심리학자로서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 그랬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걸 교회에서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네가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도 회개하라. 아멘. 그러시는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가장 솔직합니다. 이 필리핀에 살다 보면 댕기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한없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댕기를 앓고 있을 때 유언하고 그 다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 달라라고. 이 코비드 치아 때 이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코비드 정말 심한 기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따클로반에 이제 또 수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인들과 이제 따클로반에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하는데 그때도 또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죄가 많이 생각나는지. 그래도 의식은 희미한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솔직해지냐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가장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돈도 지위도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남는 것 하나,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주님의 제자였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뭐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제가 교육자 생활 36년을 했는데 설교는 이골이 안 나요. 이골이 안 나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 이상 풀리질 않아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계속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행 목사님한테 부탁을 할 걸. 내가 왜 부탁을 안 드렸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화를 드릴까? 그러면 나보러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이골이 안 나요. 이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 솔직한 반응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저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도들, 우리 성훈이가 원주에서 와요. 제가 하나님, 제 원주에서 왔어요. 아까 전에 막 다리 털고 있길래 제 통풍인가? 통풍은요 너무 아파요. 이게 유리로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훈이가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원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멀리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 성도들 정말 먼 곳에서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문제를 돌파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어려움을 이겨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요, 우리보다 가난했어요. 늘 돈 문제에 시달렸어요. 늘 빚장이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꿔볼까를
밤이 맞도록 교회 와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혜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를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텐데 아멘을 안 하니까 네가 은혜를 좀 줘봐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예요.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제가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말 본새가 변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형제를 사랑하고, 은혜가 있어야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달라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엎드러짐이었어요. 마노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니엘 힘이 빠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에스겔은 그대로 엎드러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게 회개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까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또 생각나는 것 잘못들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 제가 누군가를 비방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설교자로 단에 서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본의 안 되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서면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죄가 드러나면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우리의 인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교만이 뭐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뭐죠?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36년째 교육자 생활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 좀 도와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각자 가지고 있는 남모르는 비밀과 문제들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실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시죠. 제가 기도할 때 저 잘 보시면 제가 계속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주세요. 달리다쿰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손 좀 잡아서 달리다쿰이라고. 여러분들 이란에 전쟁이 나서 한국이 어렵다라고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니까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6장에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감람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선지자래잖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민족의 국방력입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경제력입니다. 인사하세요. 이 말이 뭐죠?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민족은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이것이 똑같이 우리 가정에, 똑같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요? 경제력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 누구라고요? 경제력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 누구라고요? 국방력이에요. 방패예요. 아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진 요한의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언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어가, 문장이 366번 나온답니다.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담대했어요. 쫄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젊음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옛날에는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도와주지만 옛날에는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나라였었어요. 옛날에는 친인척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3D 업종, 저 독일의 강부로 갔어요. 독일의 간호원으로 갔어요. 시체 닦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노예처럼 일했어요. 저 멕시코 파인애플 농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되었어요. 뭐 일본의 차관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요, 그 돈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국의 젊은이들이 남의 전쟁에 나아가 피를 팔아가지고 그 피 판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건설했어요. 조국의 대통령은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담보로 제공한 게 우리나라의 젊은이였어요. 딸과 같은, 아들과 같은 자식들을 너네 나라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광부였어요. 그게 간호인이었어요. 인천 내립교회가 있죠. 교인들이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집단 이주합니다. 16불 3불 남겨놓고 13불 조국에 보내서, 그 당시에 가난한 교회는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한 교회 한 병원 세우자라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교회 세우고 그 돈으로 인하대 세운 거잖아요. 인하대는 인천 하와이예요. 여러분들, 그런 근대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를 지우겠다고요? 지우면 지워집니까? 이제는 그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체풀을 거부한다고요? 거부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화대, 지금도 연세대는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벌여서 세운 대학들이잖아요. 체풀을 거부하겠다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세대였어요. 일제치하 35년 전쟁으로 전사냐가 초토화되어지고 보릿고개 겪으면서 하루에 18시간 노동해서 세운 나라. 그 당시에 우리의 국방력, 우리의 경제력이 뭐였어요? 우리의 부모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후배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보다 가난한 나라를 물려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대들은 우리 부모의 세대들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데모대에 의해서 웃기는 소리 쳐하고 앉아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화염병 날아다닐 때 캠퍼스에서 무릎 꿇어 기도한 그리스도인이 조국 민주화를 이끈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민주화 세력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조국 근대화를 이끌었고, 그들이 경제 민주화를 이끌었고, 그들이 정치 민주화를 이끌었고, 그들이 인권 운동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부유한 조국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 요한은 그렇게 엎드러진 그 요한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포브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자, 지금 당장 두려움을 멈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당장 두려움을 멈추세요. 쫄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울한 줄 알아요? 기도를 너무 묵상해서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그게 어려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담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 5대양 6대주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클래스가 달랐어요. 요즘은 뭐죠? 하나님 근근히 먹고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 뭐라 기도해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5대양 6대주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사람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사람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글도 모르는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리더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근히 먹고 살게 기도해요. 내 사이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사이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로 인 거예요? 결혼이 기도입니까? 결혼 다 해. 나도 했는데 40에 못할 줄 알았어. 젊잖아. 아니 집신도 짝이 있는데 이게 결혼이, 좀 결혼 너머를 기도해. 하나님 4명의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이게 결혼도 안 하는데 4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충성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속에 정계 인물 나오게 해서, 재계 인물 나오게 해서, 교계 영계의 지도자 나오게 해달라고. 아멘.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꿈이 뭐예요? 꿈이 어디 있어요 이 나이에. 아니 그게 권사가 할 말이야?
여러분 권사가 변하면 건달되는 거 아시죠? 말 우라지게 안 들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대부분 얼굴이 후기 인상파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빼놓고 요 앞에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스마일 이런 인상이어야 되는데, 권사가 후기 인상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박금자 성도님은 내가 교단법을 어겨서라도 내 권사님 세울 거예요. 왜? 우리 박금자 성도님은 늘 스마일, 스마일. 그잖아요.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저는 우선 얼굴이 인상 쓰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목사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장로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필리핀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거 누가 일어났어? 이거 왜 이렇게 어지렀어? 이거 누가 말했어? 아니 지가 뭐 감독관이야 뭐야.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딱 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인상을 보니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래 동네로 가세요. 되돌려 보낼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아 24개 반가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특징이에요. 자, 우선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거는 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어디 갔다 왔어요? 서집사님 얼마 보고 싶었는데 내가 매주 물어봤어요. 서집사님 어디 갔냐고. 지금 우리 교인들을 또 파송했어요. 지금 또 캐나다 저기 딸 출산한 간병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부부간의 돈독을 위해서 서집사님도 지금 부모님 모시고 저기 다니시는 그 교회 다 가셨다가 그래서 또 오셨고 보고 싶었습니다. 뭐 하지 마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다 어디다 내려놔요? 십자가 아래. 아멘? 네? 쫄자 들어가는 거 쫄바지 입지 마. 쫄면도 먹지 말고. 네? 내가 쫄리비에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한국 온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죠?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언제 가장 두려움에 떨어요? 의사의 진단을 기다릴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예요. 그럴 때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저도 뭐 인생 살아가면서 막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친구 말고 기도 친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색칠이 돼 있잖아요. 지들은 기도 제목 냈고 뭐가 응답된지 몰라. 나만 알아. 예? 그래서 나는 응답됐다라고 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다르게 응답된 거는 다르게 응답됐다라고 제가 다 표시를 해서 이것이 색칠이 다 되면
이제 별로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개척교회 다니면 얼마 좋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 뭐 한 30장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맨날 기도해. 새벽 때마다 기도하고 보일 때마다 기도를 해. 그죠? 그래서 기도가 잘 응답돼. 예? 여러분들 큰 교회 다녀봐. 큰 교회 목사들은 기도를 안 해줘. 다 거짓말이야.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못해. 예? 제 동계 목사의 교인 한 5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방 5천 명이면 출석 교인이 한 3천 명 돼. 그런데 사무실에 갔더니 7년 스케줄이야, 신방. 그러면 신방 시청하면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7,001번째 가는 거야. 7년 후에나 봐도. 나는 부탁하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 예? 예? 아, 뭐 상담 요청하면 잠깐만 내가 스케줄 좀 보고 지금은 너무 바쁘다. 나는 한가해. 왜? 개척교회 목사야. 전화도 안 울어. 난 캔디폰이야. 외로워도 슬퍼도 난 안 울어. 안 울어. 예? 그리고 교인들이 전화번호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상담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상담하면 좀 짜증이 나. 야, 씨, 이게 고민이야? 예? 그냥 혀 깨물고 그냥 확 죽어라, 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예? 그게 뭔 고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상담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해서 두렵습니다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라고. 지금 요한에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 때가 있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불못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더라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끝도 예수님께서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책임질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저도 늘 어떤 문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뭐 개척 두렵잖아요. 그리고 부흥이 정말 안 돼. 그리고 좀 잘 좀 나와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자리 채우겠다고 지금 와서 앉아 계시고, 우리 정영구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서 저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가서 자리나 채워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옆 사람이 왔으니 계속 다니자 인사하세요. 좀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이 인원이 3개월만 계속 모이면 우리는 부흥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왔는데 오늘 사람 되게 없네. 다른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 속에 묻혀서 봉사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원하시면 계단 청소부터 제가 부탁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뭐 다른 교회 분들도 오시니까 제가 주차장에서 뒷짐 주고 있다가 이제 차가 오면
이 차 여기다 대세요. 그러면은 제가 누군 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차 여기다 대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차가 왔는데 이분이 포르쉐를 타라고 못 모르고 여기로 올라온 거야. 여기 못 모르고 올라오면 안 돼. 차 빼기 되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차 뺐잖아요. 차를 또 이렇게 빼서, 제가 36년 운전한 베테랑 드라이버잖아요. 녹색 면허를 갖고 있는, 일종 대형을 갖고 있는. 그래가지고 차를 살살살 빼가지고 저 앞에까지 빼다 드리고, CCTV 보고 있다가 저 앞에 차 댔는데, 아 그거 다른 차가, 큰 차가 오니까 제가 키 좀 주세요. 그러면 또 운전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차 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발렛 그거 하고 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어. 뭐야. 여러분들, 저도 그렇잖아요. 제 미래를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도 안 불안해. 막 기도하면 뭐죠? 원대한 꿈이 생겨요. 기도라면 막 기도 많이 할 때는요, 아 학교 해야겠다. 기도 많이 할 때 병원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병원 하겠다고요. 학교는 세웠으니까 제가 이제 병원 세울 겁니다. 한국교회는 옛날에 한 병원 갖기, 한 학교 갖기 운동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에 어떤 사람이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 1억 줬어요. 제가 떠나올 때 필리핀에다 놓고 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뭐예요? 병원 꼭 지어주세요. 목사님 병원 꼭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뭐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개척교회들 하면 하나님 저 빈자리나 좀 채워주세요. 기도가 이제 소박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대 양식 6대 주 선교하게 해주세요. 필리핀에 병원 세우게 해주세요. 아멘. 한국에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했더니 중학생이 전재산이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산 얼마일 것 같아? 25,000원 줬어요. 25,000원 줄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세우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겠구나. 아멘? 대학교 됐지, 고등학교 됐지, 중학교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아멘? 1월 26일 날 그 다리를 놓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사 대금을 어떻게 하냐? 6단계로 나눠낸다. 그래서 1단계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중단하면 되지. 계약금 40만인데 그 다음에 또 60만 내면 되는데 한 1,000만 원이니까, 아 그거 하고 뭐 중단하면 되지. 그럴 마음으로 1월 26일 날 계약했어요. 그리고 2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딱 2주 후에 응답됐어요. 그러면 계약 안 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내 사이즈에서 꿈꾸지 마세요.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선포하세요.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현실만 보여요. 그에게 손을 얹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요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너 인생의 시작도 나였고 끝맺음도 나라고, 이 가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요한에게 물론 요한이 지금 그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교회를 세운 것도 나고, 교회를 시대 가운데 이끌어갈 것도 나고, 역사의 심판주도 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여 쫄지 마, 이렇게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당장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인지 빚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의 문제인지 인생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움 당장 멈추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요, 부모가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주겠느냐라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사업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5대양 6대주 선교하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제가 아는 기업의 회장님이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이분을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밥은 사줘요. 식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가지고 있는 빌딩 뭐 몇백억에 내놨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 좀 더 벌지. 그래서 나 교회 하나 좀 지어주지. 그래서 너 돈 벌어서 그래 몇천억 재산가 돼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이 이용해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여러분들 사우디 가요. 여러분들 저 이란이요.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사우디는 모스크를 세우고 이란은 이맘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거 아세요? 어느 기독교 국가가 교회를 세우고 어느 기독교 국가가 목사를 만듭니까? 어느 기독교 기업이 목회자를 만들고 어느 기독교 기업이 수많은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 동안에 15,000교회 문 닫았는데 어느 기업이 나서서 저희 기업이 1000개 교회 책임지겠습니다. 1000명의 목회자 사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요한 목사님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방배동에 선교센터를 운영해요.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머물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조 목사, 우리 교회에 선교센터 만들었어. 조 목사 이제 한국 오면 우리 선교센터에 와 있어. 어디예요? 강진. 나는 강진에 갈 일이 없어. 뭐 광주 갈 일이 없어. 선교센터는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양, 안산 갈 일이 없어. 평택에 갈 일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수도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안요한 목사님 만나서 고충을 이야기하니까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눈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눈먼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먼 안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방배동에 오피스텔을 그 건물을 인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센터에 가서 쉼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앞이 안 보이는 분이 눈 뜬 사람 못하는 거 눈 감은 사람이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눈 감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부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뭐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국제대학이잖아요. 처음 세워질 때 대한교회 김삼봉 총회장님 교회 장로님이 노점상 하시는데, 목사님, 제 일생의 소원이 교회 하나 세우는 건데 목사님, 제가 모은 돈이 이 돈밖에 안 돼요. 그게 2,500만 원이에요. 목사님, 이거 한국에 교회는 세울 수 없는데 동남아에는 그래도 대나무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다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김상봉 총회장님이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땅을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4번 부도나고 뱅크랍 되고 법적 분쟁 붙고, 그런데 건축하고 지금 10회, 이번에 10회 졸업생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있으면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이해영 목사님 오셔서 내가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오늘 긴장이 풀려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게 됐어요. 다음 수업부터 다시 긴장이 웃기시려고 오늘만 길게 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구원의 50%만 아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고 부활은 의를 완성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이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프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 아닙니다. 임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기조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간주하여 전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전가가 없는 겁니다. 임프테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 각각 50%, 뭐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뭘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큰 목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뚜껑 씌워서 뭐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골이 나죠. 그래서 맨날 항복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청년의 시절이 없었습니까? 저는 뭐 젊었을 때가 없었습니까? 옛날에 권영애 장로님이 자네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젊어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이요? 내가 능력 있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영감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돼요. 선교사 2 자녀가 있죠. 악동 뮤지션인가? 그 아이들이 뮤직비디오 하나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걔한테 오는 영감은 어디서 오는 영감일까요? 여러분들, 이 수혁이라는 애가 자기 여동생이 우울증에 걸려서 대인기피에 빠져서 집안에 있을 때 그 동생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상 행동을 해요. 사람들은 그걸 지디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디병이 아니라 그 우울증 걸린 동생을 밖으로, 그래서 그냥 너는 너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길거리에 소파 놓고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고 온갖 기행을 다 합니다. 동생 웃게 해주려고. 동생 그 우울증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생이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둘이 무대에 서 있고, 그 둘이 이번에 발표한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이 두 아이가 주인공인데 그 뮤직비디오에는 이 두 아이가 주인공으로 보이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악동 뮤지션이 무슨 노래를 부른지를 몰라요. 다만 이 아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고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것. 공연에 뭐 초청받아서 가서 본 적도 있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라는 모습은 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깨에, 우리 처진 어깨에, 낭만과 실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 당장 두려움을 멈추라는. 제가 부활절 설교 여러분들 다음 연도에도 해야 돼요. 그 다음 연도도 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의 부활 말씀, 요한복음의 부활 말씀 너무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또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 교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묵상했을 때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너 지금 당장 두려워하는 걸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두려움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다시 담대함과 그리고 다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졌고, 저는 이 말씀을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까요? 한 1, 2분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손 드세요. 그러면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을 영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 당장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